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탄식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 말씀의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쓰고 있던 색안경을 벗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태도가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죠. 대부분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쪽에 서 있고 세리들은 예수께 용납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양쪽 부류에 대해서 이미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다만 그렇게 해서는 대략 2000여 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했을 그 감정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아이처럼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 아이처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본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당시 사람들처럼 되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부터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가진 그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당시 사람들 곁에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주의는 기독교와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었다고 해요. 사실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바리새주의는 이미 당시 사람들의 경건 운동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수용했죠. 바리새주의가 백성들에게 널리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민족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그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땅을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 그 지배를 받는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문화 통치를 받을 때 그렇게나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민족적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면 바로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라는 말이죠. 모세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경향은 이스라엘 안에서보다 바깥, 그러니까 외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에게서 더욱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모세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려는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당시는 바리새주의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 율법을 지켜내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동은 당시 백성들에게 아주 본받고 존경할 만한 행동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반면에 세리에 대해서는 천시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천시받았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리가 하는 그 직업적인 그 일의 특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알다시피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가리키죠. 제국 로마는 로마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로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에는 보통 자기들이 직접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세금 징수권을 식민지에 팔았습니다. 경매에 붙여서 말이죠.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이 낙찰되면 이제 그 낙찰받은 그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인데, 문제는 본래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자기는 세금 징수권을 낙찰하면서 비싸게 낙찰을 받았으니 최소한 그렇게 투자한 목 이상은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 나라 동족에게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동족들의 등을 쳐서 로마를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본래 정해진 세금 이상을 가져가니 세리에 대한 괘씸죄가 더욱 적용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는 그들이 로마 화폐를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만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 로마 화폐를 취급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여간에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앞잡이에다가 종교적으로는 죄인과 같이 부정한 부류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인이니 혹은 옳은 사람이니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 하고 생각했지만 세리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시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둘 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정례적으로 아침과 오후 이렇게 두 차례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개인들은 어느 때든지 개인적으로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2를 바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모범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이유를,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부정직한 사람들처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다거나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하는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칭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받을 만한 존경에 아주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동족 유대인들의 등을 쳐서 로마에 부역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세리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다른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요. 물건을 팔고 얻은 수입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도 11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경건에 대한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교과서적인 모범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 내용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수긍이 될 거예요. 동족들의 등을 쳐서 로마를 돕는 세리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죄인인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기만과 다름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자비만을 구하는 그의 기도는 그런 죄인인 세리에게 어울릴 만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될 리가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이 두 사람을 같이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세리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극명한 평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하신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한번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간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바리새파 사람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 같은 곳입니다.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치는 11조는 바로 그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11조를 바쳐왔죠. 이렇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떳떳함을 주장할 수 있는 쪽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에게 있어서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돈을 거두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을 거두던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세리는 오히려 성전을 허무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죄인이라고 그를 향해 낙인을 찍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판단이 서죠. 세리는 성전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성전이라는 장소와 관련해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그의 성실에 아주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만 반면에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딘가 낯설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는 곳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세리라니 이거 참 낯선 풍경이죠.
아마도 대다수의 세리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성전이 자신의 홈그라운드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그리고 감격에 겨워하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세리는 바리새파 사람이 들어간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세리는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성전 밖에 앞뜰에서,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만 허용된 장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세리나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왔지만 실상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아요. 그는 정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밖의 뜰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비록 그가 가진 직업적인 특성이 그를 로마의 앞잡이로 만들고 부정한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참여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염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성전으로까지 올라온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보면 그가 참여하는 이 기도는 참으로 진실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을 한번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양식을 따라서 그가 기도하였고 그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모범적이고 올바르고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열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거기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꾸 그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실제로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어째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삶이 비록 경건하고 모범적이었다라고는 하더라도 그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나오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어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이고 존경할 모습으로 여겨졌을지는 몰라도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부정한 죄인들과 자신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자부하는 그 마음, 그가 생각하는 의에 대한 태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 그들을 경멸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패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 거예요.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경건에 대한 열심, 의에 대한 열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도 않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겠죠.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참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일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반면에 이 대목은 하나님은 염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인,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기도 하고 교회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경건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은 알지 못했던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과 저들의 그러한 행동이 무엇이 다른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깊이 기억하고 삶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그를 올바르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부류인데 하나님께서 그분께 자비를 구하며 탄식하는 세리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이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정작 경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데 그분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는 오히려 온갖 경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특히 탄식하는 작은 사람들을 향해 드러내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경건의 모습도 좋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먼저 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싶고 또 여러 가지 이념과 편견 때문에 사회의 작은 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그 탄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권적인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 시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서 있는 곳에서만큼은 우리는 교회 교우들을 만나는 시간만큼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평안하게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서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작 손가락질하고 배제하는 죄인들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음을 저희가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모습을 갖는 일은 참으로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자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사회의 어딘가에서 탄식하고 있을 작은 자들을 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